안녕하십니까, 인환스님입니다. 불교 방송의 기초 교리 강좌는 부처님의 삶과 또 불교가 발생하여 발전한 인도 사회의 문화적인 배경, 이러한 것을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목이 부처님을 낳은 토양입니다. 우주의 진리를 깨달으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출현케 한 인도의 역사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을 간추려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 분의 거룩하신 성인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인도 서가족 출신의 성인이시고 세상 모두의 두터운 존경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뜻이어서 간략히 서가세존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마침내 우주와 인생의 진리를 깨달아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으셨기에 인도 사람들은 각자, 즉 깨달은이라는 뜻으로 묻다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이전부터 인도의 소리 그대로 비슷하게 부처라고 불렀고 거기에 존경하는 뜻으로 부처님이라고 일반적으로 불러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부터 필요에 따라서 정식으로는 서가모니 부처님, 보통으로는 줄여서 부처님이라고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성불하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그 뒤 45년 동안 부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룩한 가르침을 주시고 이 세상과의 인연이 다하신 80세 때에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죽음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진리의 세계로 돌아가셨다고 하여야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세계를 열어 보이신 부처님의 일생과 그 뜻을 이번 기회에 우리들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듣고 배울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다 함께 커다란 인연이며 행복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제 먼저 거룩하신 성인을 출현시킬 수 있었던 인도의 역사와 사회 배경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불교 발생의 기본적 상황을 짐작하는 것이 부처님의 생애와 불교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부처님 나시기 이전까지의 인도의 역사적 사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의 문화는 인류가 최초로 꽃피운 세계 4대 문명의 하나로 꼽히는 것이며 또한 불교의 원류이기도 해서 그 인도 사상은 불교 사상의 핵심이 되면서 남방 불교의 여러 나라로 그리고 또 북방으로는 서역, 중국, 한국, 일본 등과 그 밖의 세계 여러 곳으로 흘러서 오늘날의 세계 불교를 형성하는 근원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쯤, 다시 말해서 서력 기원전 3,000년 내지 2,000년에 걸쳐서 인도의 북방 히말라야 산맥에서 근원을 발하여 남쪽 바다로 흐르는 인다스강의 주변에 일대 도시 문명이 형성되었고 이것을 보통 인다스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고대 세계의 인류 문명의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현재 고고학적 발굴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밝혀진 유적으로 모헨조다로, 차누다로, 하랍바, 고도데이지, 아무리 등 이러한 유적이 있습니다. 고대 문명이라고 하지만은 현대의 안목으로 봐도 놀랄 만큼 질서정연하게 일정한 계획에 의지해서 만들어진 이들 도시에는 포장된 도로 위를 소나 말이 끄는 두 바퀴 수레가 분주히 왕래하였고 그 길의 양편에는 상수도, 하수도 등의 위생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는 벽돌 건축의 2층 가옥들이 줄비하게 이어져 있었고 그 밖에 거대한 곡식 창고, 공동 목욕탕, 대중 집회장소 이러한 것이 훌륭한 유적들로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렵에 아시아와 유럽이 맞닿는 북부의 고원지대에서 목축을 주로 하면서 살고 있던 아리아노라고 부르는 유목 민족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떠나 초원을 따라서 그 일부는 서쪽으로 옮겨가서 후세 유럽 여러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남쪽으로 나아간 일부는 현재의 이란 지방으로 들어가서 아리안 계통 이란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일부는 다시 동남쪽으로 가다가 서력 기원전 약 1300년 전쯤에 마침내 서북 인도 인다스강 상류의 지방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인도 아리안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은 그때 이미 철기 문명의 우수한 무기들을 가졌고 이에 반하여 인다스 문명을 건설하고 있었던 인도의 원주민들은 아직 청동기 문명의 연장을 사용하고 있었던 까닭에 침입해온 아리아인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들의 노예가 되는 운명을 맞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다스강의 상류인 이른바 5강이 흐르고 있는 오하지방, 인도에서는 펜잡 지방이라고 합니다마는 이 지방에 들어간 아리아인들은 기름진 땅을 만나자 차츰 유복민의 생활에서 농사 짓는 일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지방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리아인들이 인도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데서부터 지금의 인도 문명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아리아인들은 약 3000년 전 무렵부터 다시 동쪽으로 이동하여 인도의 젖줄이라고 하는 강가, 영어로는 겐지스강이라고 하고 한문으로는 항하라고 흔히 불러옵니다. 이 강가가 흐르는 매우 비옥한 중부 인도의 힌두스탄 평야로 진출하게 되었는데 이 고장은 농업을 하는데 필요한 여러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진 가장 농사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완전히 이 땅에 정착해서 유복민의 생활을 버리고 전적으로 농사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풍요롭고 자족한 생활을 하면서 폐쇄적인 농촌사회를 형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리아인들은 본래가 매우 종교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이 존경하는 신들을 찬탄하는 노래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것을 엄격하게 암송하는 방법으로 길이길이 후세까지 전성함으로써 4가지 베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 문화를
베다 문명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으로 바라문교를 그들의 종교로 삼아서 이 종교에 종사하는 바라문 계급을 최고 계급으로 삼는 네 가지 사회 계급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베다 성전에 나타나는 여러 신들은 모두가 자연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도 가장 크게 활약하는 인드라 신은 뒤에 불교에도 섭취되어서 제석천이 됩니다. 이러한 신들을 섬기는 성직자들을 바라문이라 했고, 이 사회에서의 가장 높은 계급이 됩니다. 다음이 왕족들과 군인들의 계급인 쿠샤터리아이고, 다음은 일반 서민들의 베이샤 계급이 있습니다. 가장 밑에 있는 계급은 정복당한 인도의 본래 원주민들로 이루어진 슈트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 유명한 인도의 카스트라라고 하는 사회 계급 제도이고, 이것이 후대에 내려가면서 완전히 고정화하여서 인도 사회를 폐쇄적으로 만들었고, 온갖 인도의 가능성을 크게 저해하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출현하실 무렵, 즉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쯤의 인도는 겐지스강의 유역을 중심으로 활기찬 시대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농산물이 풍부하고 상공업이 계속 급속 발전하고 있었고, 이때 처음 화폐를 사용하기 시작해서 경제활동이 아주 활발해짐에 따라서 많은 도시가 형성되었고, 이 도시가 모여서 여러 작은 국가가 성립되었다가 그것이 또 차츰 병합이 되어서 16개의 큰 나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과 번영을 거듭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때에 마침내 부처님이 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는 당연히 새로운 사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는 이미 바라문교의 그 권위가 떨어지고 있었고, 그 대신 새롭고 자유로운 참신한 사상가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들은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샤마나, 즉 모래사자 문문자 사문이라고 불려졌고, 사람들은 이러한 수행자들을 매우 환영을 했습니다. 대체로 기성 종교 사상인 바라문교를 부인하는 이와 같은 새로 일어나는 사상 가운데는 유물론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 회의론이 있기도 하고, 또한 쾌락주의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고행주의가 있기도 해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는 그 당시에 사상의 자유와 발표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스스럼없이 토론을 할 수가 있었고, 그러한 토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원을 받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도에는 전통적으로 이른바 사상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사상의 자유는 또한 사고방식, 언론, 발표, 신앙 등의 자유와 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분위기의 환경에서는 아무리 이상한 것이라도 거기서는 조금도 이상한 것이 아니며 또 특별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정신적 자유를 인도에서는 인정하였고, 그러한 자유를 다른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 위협하거나 탄압하는 그러한 일들은
인도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는 예컨대 유럽의 그리스에서 소크라테스가 모함을 받아 마침내 감옥에서 독배를 마시게 됐거나, 또한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거나, 또한 중동에서 마호메트가 히지라, 즉 그 처소를 옮기지 않을 수 없게 되거나 하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를 탄압하여 사람을 처벌하거나 그 글을 태워버리거나 가르침을 펴는 것이 금지되거나 종교 재판이나 종교 전쟁 같은 것이 인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벌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 어느 시대 어느 나라의 국왕이 어느 종교를 특별히 신앙하는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종교를 억압하거나 하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다른 종교도 그대로 놔두거나 오히려 보호하였던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불교의 실제 전윤 성황이라까지 불리운 아쇼카 왕이 인도를 통일해서 불교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정치를 펴나갈 정도로 깊이 불교에 귀하였지만은, 그렇다고 다른 종교를 배격하거나 탄압하는 따위의 일이 있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바라문교, 자이나교, 아지바카교 등 다른 종교도 역시 보호를 받고 장려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적 토양을 지닌 인도 땅에 부처님 되실 분이 그러한 자유로운 기운이 이는 여느 때보다도 더 성하게 일고 있던 그러한 시대에 출생하셨으며, 그 거룩한 가르침인 불교 또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부처님의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모은 본생담이라고 하는 경전들에 의하면은 아주 오랜 옛날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가 이 세상에 출현하실 그 무렵에 선해라고 하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6바라밀과 10가지 바라밀의 수행법을 잘 닦아서 보살도를 성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연등 부처님의 시대가 간지 아주 오랜 뒤, 말하자면은 부처님 계시지 않는 무불시대 어느 때에 일어난 얘기입니다. 환이라고 하는 한 천인이 제석천왕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제석천이시여, 세상에는 중생을 위하는 갸륵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량없는 고행을 닦습니다. 그들은 생사의 괴로움이 많음을 보았으므로 설사 바다와 육지에 가득 찬 보배가 있다 하더라도 탐내지 아니하고 침 뱉듯이 그것을 버립니다. 그런 이들은 재물이나 사랑하는 처자나 자기의 머리, 눈, 골수, 손발, 팔, 다리, 집, 코끼리, 말, 수레, 노복, 하인 이런 따위를 모두 다 버리며 천상에 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안락함을 얻도록 할 뿐입니다. 저 보살은 깨끗하여 물들지 아니하고 모든 번뇌가 아주 없어졌기 때문에 오직 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선인에 관하여 제석전어에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제석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만약 그대의 말과 같다면 저 사람은 세간의 모든 중생을 거두어 줄 것이다. 만약 이 세상에 부처님 나무가 있다 한다면 모든 천상의 사람과 세간의 사람과 아수라가 갖는 번뇌의 도끼를 덜어줄 것이고 모든 중생이 부처님 나무의 그 서늘한 그늘에 가 있으면 번뇌의 도끼가 모두 소멸할 것이다. 저 사람이 만약 오는 세상에 부처가 된다면 우리도 한량없이 뜨거운 이 번뇌를 없앨 수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쉽게 믿기지가 않는다. 왜냐하면 한량없는 중생이 위 없는 부처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내었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인연만 만나도 그 마음은 흔들리기 쉽기 때문이다. 마치 물속의 달이 물이 흔들리면 따라서 흔들리는 것과 같다. 또 그린 그림이 그리기는 어려워도 부서지기는 쉬운 것과 같아서 보리심을 내기는 어려워도 물러서기는 매우 쉬운 까닭이다. 나는 많은 중생이 발심하였다가도 동요한 것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고행을 닦으면서 번뇌가 없고 마음은 고요히 안정되어 있어서 비록 험난한 길에 있으면서 행실이 깨끗함을 보지만은 그렇게 쉽게 믿어지지는 않는다. 나는 지금 그에게 가서 참으로 위없는 부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참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시험해보고 싶구나. 수레는 두 바퀴가 있어야 짐을 제대로 실어 나를 수가 있고 새는 두 날개가 있어야 날아다닐 수가 있는 것이다. 고행하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한쪽 바퀴와 같은 계를 그가 굳게 지키고 있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지만은 다른 한쪽 바퀴와도 같은 깊은 지혜가 있는지는 실제로 알아보아야 하겠다. 만일 그에게 깊은 지혜가 있다면은 그는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물고기가 많은 알을 낳지만은 고기가 되는 것은 적고 암마라 나무가 꽃은 많으나 열매가 적은 것처럼 중생도 마음을 내는 이는 한량이 없지만은 끝까지 성취하는 이는 아주 적다. 자, 나와 함께 가서 그를 시험해 보기로 하자. 징금은 녹이고 두들기고 갈아보아야만 한다. 행자는 시험을 해보는 것이 이와 같은 이치다. 말을 마친 제석천왕은 험상궂고 흉악한 나찰로 그 몸을 변하여 보살이 있는 히말라야로 내려갔습니다. 나찰은 눈을 감고 앉아서 참선한 보살의 앞에 서서 지난 세상의 부처님께서 설하신 개성의 반을 읊었습니다. 재행이 무상하여 시생멸법이니라. 변천하는 모든 법은 덧없어서 모든 것은 났다가 없어지나니. 이 개성을 들은 보살은 나찰이 읊은 개성을 듣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이 개성을 들은 보살의 가슴은 금시의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가 찾던 진리가 거기에 담겨 있었던 까닭이지요. 그는 개성을 읊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험상궂은 나찰이 날카롭게 번뜩이는 흉악한 눈을 부릅뜨고 그를 지켜보고 있을 뿐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살은 생각했죠. 저같이 거룩한 말씀을
저 나찰은 말하지 못할 것이다. 도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저 거룩한 개성을 들려주었을까? 그러나 보살의 주위에는 개성을 읊어줄 만한 사람이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보살은 다시 생각했죠. 나찰은 이 같은 개성을 설할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그는 개성을 읊지 않고 듣기만 해도 저 흉악한 모습이 없어질 것인데 아직 저같이 험상궂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는 그 개성을 듣지 못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물며 그 개성을 알겠는가? 마치 불 속의 연꽃이 변할 수 없고 따가운 햇볕에서 찬물이 날 수 없는 것과 같지 않은가? 그러나 그는 다시 생각을 돌이켰습니다. 아니야, 내가 지혜롭지 못한 생각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지. 혹시 저 나찰은 지난 세상에 부처님을 뵙고 이 개성을 들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한번 물어보아야겠다. 보살은 나찰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대사여, 그대는 어디에서 그 거룩한 개성을 들으셨소? 그대는 어디서 그 반쪽 여의주를 얻으셨나요? 대사여, 그 반개성의 뜻은 진실로 삼세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도리인 줄을 압니다. 그 뜻을 저에게 말해주세요. 나머지 반개성을 알면 저에게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모든 세간의 한량없는 중생은 항상 삿된 소견의 그물에 쌓여있기 때문에 수많은 생을 통하여 그 같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도 들을 길이 없습니다. 나찰은 험상궂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말했습니다. 바라문이요, 당신은 나에게 그 뜻을 묻지 마시오. 나는 지금 말할 기운도 없는 거요. 나는 먹지 못한 지가 여러 날 되었어. 먹을 것을 찾아 여러 것을 헤맸으나 구하지 못하고 기갈이 아주 심하고 어지러워 그만 헛소리를 한 것이요. 나의 진심에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요. 지금 나에게 힘이 있어 허공을 날 수 있다면 저 북구로주나 천상에까지 올라가서라도 먹을 것을 구하겠는데 그렇게 할 수 없으니 그런 구차한 말은 하지 마시오. 대사여, 그대가 나에게 그 개성을 마주 일러주신다면 나는 일생 동안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대사여, 당신이 말한 반개성은 글로도 끝난 것이 안 되고 뜻으로도 끝난 것이 안 됩니다. 무슨 까닭으로 마지막 말해주지 않으려고 합니까? 재물의 보시는 다 할 때가 있지만은 법을 보시하는 인연은 다 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그 반의 개성을 마주 듣고서 놀라고 기쁜 한편 의심나는 터이니 당신은 나의 의심을 지금 풀어주세요. 그 나머지 개성을 말해주신다면 평생을 두고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꾀가 있어. 자기 일만 아니 생각하고 남의 사정은 모르는구려. 나는 배가 고파서 말하기도 싫소. 대사여, 당신은 무엇을 먹소? 묻지 마시오. 내 말을 들으면 사람들은 놀라서 까무라칠 것이외다. 나는 당신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기는 우리뿐이요. 말해주세요. 내가 먹는 음식은 사람의 더운 살과 피요. 나는 복이 없어 이 같은 것만을 먹는데 아무리 구해도 구할 수가 없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늘의 신들이 수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는 그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소이다. 보살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머지 반 개성을 말하여 준다면 나는 그 개성을 듣고 이 몸을 당신에 고양하겠소. 설사 내가 더 살고 죽는다 하더라도 나의 몸은
더 소용이 없어. 필경은 호랑이나 늑대, 날짐승의 밥이 되어 조그마한 복도 짓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위 없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연약한 이 몸을 버려서 견고한 몸을 바꾸고 싶소. 당신의 그런 말을 누가 믿겠소? 8글자를 위해서 그 아끼는 몸을 헌신짝같이 버리겠다니. 당신은 참으로 소견이 없구려. 누구나 질그릇을 주고 칠보의 그릇밥 바꾸는 것을 좋아할 겁니다. 나는 지금 보잘것없는 이 몸을 주고 금강 같은 몸과 바꾸려는 것이지요. 나의 이 말은 대범천왕과 제석천왕과 사천왕 모두가 증명할 것이며 천안통을 얻어 중생을 이롭게 하려는 보살과 대승행을 닦아 6가지 바라미를 구족한 이들이 증명할 것이고 시방세계의 부처님께서도 나를 증명하실 것입니다. 정 그렇다면 나머지 반개성을 읊을터이니 잘 들으시오. 보살은 하늘에 오를 듯이 기뻤습니다. 보살은 몸에 걸친 사슴가죽의 옷을 벗어서 땅에 깔아 설법하는 자리를 만들고 끌어앉아서 절을 하고 말하였습니다. 대사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원하옵나니 저를 위해서 나머지 반개성을 설하여 구족하게 하여 주세요. 나찰은 개성을 읊었습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정멸이 위락이니라. 나고 없어지는 법, 없어지면 그때 고요하여 즐거우리라. 나찰은 개성을 마치고 말하였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소원은 이루어졌소. 이번에는 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몸을 약속대로 나에게 주시오. 보살은 개성을 듣자 환희심이 솟구쳤습니다. 보살은 개성의 뜻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 가지고 나무와 바위 등에 수없이 뇌기절의 개성을 새긴 다음 높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높은 나무까지에 올라선 보살에게 목신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찌하려고 그러십니까? 나는 이 몸을 버려 개성들은 값을 치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개성에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그 개성은 삼세의 여러 부처님께서 법이 공한 도리를 말씀한 것이랍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이익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중생을 위해서 이 몸을 버리려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보살은 이어서 이렇게 말하였죠. 간탐하고 인색한 여러 사람들은 모두 와서 내가 몸을 버리는 것을 보라. 또 적은 것을 보시하고 뽐내는 사람은 와서 내가 한 개성을 위해서 이 생명을 초계같이 버리는 것을 보라. 보살은 말을 마치자 나찰을 향하여 몸을 던졌습니다. 그 순간 나찰은 제석천왕의 본디 모습으로 돌아와 보살을 두 팔로 받아안아 평지에 곱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하였습니다. 장하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보살이십니다. 한량없는 중생의 이익을 위하여 어두운 무명 속에 법의 등불을 켜려는 당신은 감히 제가 시험한 죄를 참회하오니 저희 참회를 부디 받아주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오는 세상에 위없는 부처의 깨달음, 즉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룰 것이니 그때에는 저를 꼭 제도하여 주십시오. 제성천과 한울 사람들은 모여와서 보살에게 예배하였습니다. 보살은 이와 같이
그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아승직업이라고 하는 아득한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을 수행하여 부처가 될 인연이 성숙하였고 바라미를 성취한 다음 도솔천에 있으면서 때가 이르기를 기다렸습니다. 이때의 보살의 그 이름을 호명보살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이 나신 인도 가비라국의 성에서 나라의 안의 모든 거리와 사람들은 축제로 한창 들떠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비라국 정반왕의 부인 마야왕비는 축제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았고 화한과 향으로 몸을 잘 꾸미고 조용한 마음으로 축제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축제가 시작된 지 1회가 되는 그래서 축제가 끝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야 왕비는 일찍 일어나서 향내나는 맑은 물에 목욕을 하고 40만 양의 황금을 풀어 크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를 하였고 아침 식사를 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루 종일 8가지 계를 열심히 잘 지켰습니다. 하루 일을 마친 왕비는 침전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호련히 아늑하게 감싸오는 잠결 속에서 왕비는 사천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천왕은 왕비가 누워있는 침대를 저 설산의 큰 사라수나무 밑으로 옮겨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천왕들의 왕비는 마야 왕비를 못으로 데려가서 인간의 때를 씻겨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사람의 옷을 입히고 향을 바른 다음 천상의 꽃으로 몸을 꾸몄습니다. 그 부근에는 백은으로 된 산이 있었고 그 복판에는 황금의 궁전이 있었지요. 천왕의 왕비들은 마야 왕비를 그 황금의 궁전으로 데리고 가서 이미 마련된 하늘 사람의 침대에 눕게 하였습니다. 그때 보살은 흰 빛깔의 훌륭한 코끼리가 되어서 백은산에서 멀지 않은 황금산 위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흰 코끼리는 은빛 찬란한 코로 흰 연꽃을 한 송이를 들고 한 소리 우렁차게 외치고서 황금 금적으로 궁전으로 들어갔습니다. 흰 코끼리는 마야 왕비가 누워있는 침대 주위를 오른쪽으로 3번 돈 다음 왕비의 오른쪽 갈비를 헤치고 태에 들어갔습니다. 보살이 어머니 태에 들자 동시에 1만 세계가 모두 6가지로 진동을 하고 32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즉 1만의 세계에는 한없는 광명이 충만하고 이 광명을 보기 위한 듯이 눈이 어두웠던 이는 눈을 뜨고 귀가 어두웠던 이는 소리를 듣게 되고 말을 못하던 이는 말을 하게 되고 또 몸이 구부러졌던 분은 허리를 피게 되고 발을 제대로 옮기지 못하던 사람이 바로 걷게 되고 결박한 이는 묶인 그 사슬에서 풀려나게 되고 지옥의 불은 모두 꺼지고 아기들은 굶주림과 목마름이 다 없어지고 축생들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중생들은 병이 없어졌고 모두가 서로 정답게 되고 사방은 밝게 트이고 부드럽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서 중생들로 하여금 즐거운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온갖 빛깔의 아름다운 연꽃은 여기저기 흐느러지게 피었고 공중에는 하늘의 음악이 을로 퍼졌고 일만의 세계는 마치 하나의 화환이 된 것처럼 향기에 쌓이고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극치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때 도솔천에 있는 한올 사람들은 서로 의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호명보살과 함께 도솔천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에게서 위 없는 법문을 듣고 깨달아 삼계의 윤회를 벗어나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살이 이제 인간의 세계로 내려가게 되었으니 이곳에서 그의 법문을 이젠 들을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 세상에서 반드시 부처님이 되어서 법률을 굴릴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의 즐거움에 젖어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인간 세계에 내려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또 그 교법을 이 세상에 펴기로 노력합시다. 이같이 의논을 한 한올 사람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의 태 들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난 왕비는 이와 같은 꿈 이야기를 슈터다나 왕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슈터다나는 종래는 정반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인도말로 슈터다나 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왕은 이 꿈 얘기를 듣고 매우 기뻐서 말했습니다. 왕비, 매우 상스러운 일이 틀림이 없어. 내 나이 50을 지났고 왕위에 오른 지도 30년이 가까운데 후사가 없어서 늘 걱정이더니 왕비의 꿈은 틀림없이 후사를 이을 태몽에 틀림이 없어. 해몽을 잘하는 유명한 바람문들을 불러서 꿈 해몽에 관해 물어보도록 합시다. 왕은 꼭 전국에 명령을 해서 64사람의 유명한 바람문을 모이도록 하였습니다. 왕은 그들 바람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많이 고양케 하고 새로 지은 옷과 값진 물건들을 준 다음 왕비의 꿈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바람문들은 한결같이 말하였습니다. 대왕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꿈은 왕비께서 아기를 잉태하신 꿈이올시다. 그 아기는 왕자입니다. 만약 왕자께서 왕위를 계승한다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며 집을 떠나서 출가하게 된다면 세상의 번뇌를 없애는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왕과 왕비는 무한히 기뻤습니다. 그러나 한편 왕의 마음 한구석에는 장차 태어날 왕자가 출가하여 부처가 되면 후사가 끊길까 해서 걱정이 또 되기도 하였더랍니다. 왕비는 보살을 잉태한 뒤로는 매일같이 제계를 지키고 천왕들은 보살과 어머니를 수하기 위해서 가비라성과 왕궁을 지켰습니다. 천왕들이 가비라성을 지키고 왕비와 보살을 지킬 뿐만 아니라 왕비 자신이 제계를 지키기 때문에 나라는 늘 태평하고 비바람도 순조로워서 농사는 풍년이 들었고 백성들은 안락하였으며 백성들의 왕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은 날로 높아져서 그 명예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왕비의 마음은 안락하고 몸에는 피로가 없었고 태안의 보살은 마치 맑은 진주가 아름다운 명주에 쌓인 것처럼 포근하고 영영하였습니다. 보통 여자는 10달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 눕거나 앉아서 낳았습니다. 그러나 보살의 어머니는
아기를 10달 동안 태안에서 맑고 깨끗하게 보호하였다가 때가 되면 선체로 낳게 된다고 합니다. 왕비는 10달 동안 태안에서 보살을 보호하였다가 달이 찼을 때 그때의 풍속에 따라서 친정에 가서 아기를 낳고자 하여 왕에게 여쭈었습니다. 대왕님,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친정인 고리성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기를 낳고자 합니다. 왕은 기꺼이 승낙하였습니다. 왕은 가비라성에서 고리성으로 가는 길을 고치게 한 다음에 황금의 수레에 왕비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왕은 대신과 병사들로 하여금 왕비를 보호하게 하고 많은 궁녀와 시녀들을 딸려보내어 시중을 들게 하였습니다. 가비라성과 고리성의 사이에는 룸빈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동산은 금심이 없는 나무라고 불리우는 무수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때 우거진 무수나무를 줄기로부터 가지 끝까지 한 빛깔의 꽃이 가득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가지 사이와 꽃 사이에는 오색의 끌볼들과 온갖 새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지저귀면서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치 룸비니 동산 전체가 제석천의 유원지 동산과 같이 황홀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왕비의 일행이 룸비니 동산에 이르자 왕비는 동산의 이러한 모습에 끌려서 이곳에서 쉬어가고 싶어지었습니다. 왕비는 수레를 무수의 숲속으로 옮기게 하였죠. 왕비는 많은 나무 중에서 왕자다운 훌륭하게 뻗은 나무 아래 수레를 멈추게 하였습니다. 왕비가 땅에 내려서 꽃이 활짝 핀 가지를 잡으려고 팔을 뻗어 올리자 가지는 스스로 내려와서 왕비의 손에 닿았습니다. 왕비가 그 꽃가지를 잡자 상기가 일어나서 시녀들은 곧 왕비의 주위에 포장을 치고 물러갔습니다. 이윽고 왕비는 꽃가지를 잡고 선체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청정한 마음을 가진 4명의 대범천왕이 황금 그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를 받았습니다. 아기는 어머니 태안에 있었으나 더러운 물질에 조금도 더럽혀지지 않고 맑고 깨끗했으며 비단에 쌓인 진주처럼 빛나는 몸으로 마치 법자를 내려오는 법사처럼 또는 계단을 내려오는 사람처럼 2팔과 2발을 벌리고 어머니 태를 나왔습니다. 하늘에서는 아기와 어머니에게 경의를 나타내기 위하여 2줄기 물이 내려와 아기와 어머니의 몸을 씻어 기력을 더해 주었습니다. 4사람의 대범천은 황금 그물로 아기를 받아 안은 다음 말하였습니다. 왕비님 기뻐하십시오. 위대한 힘을 가진 태자께서 출생하셨습니다. 사천왕은 촉감이 좋은 양피의 옷을 가져와 황금 그물에 쌓인 아기에게 입힌 다음 비로소 아기를 사람들의 손으로 옮겨서 땅에 내려서도록 하였습니다. 땅에 내려선 아기는 동쪽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동쪽으로 수천의 세계는 마치 하나의 뜰과 같이 환하게 트여 있었고 하늘에서는 서기로운 광명이 아기를 향해 뻗쳐왔습니다. 하늘 사람과 인간들은 꽃과 향을 올려 고향하고 보살의 탄생을 찬탄하였습니다. 동쪽을 바라본 보살은 동쪽으로 7걸음을 크게 떼어 놓았습니다. 대범천은 흰 일산을 받들고 선시분천은 총채를 들고
다른 한올 사람은 저마다 전륜성왕을 상징하는 물건을 들고서 보살을 따랐습니다. 보살은 일곱걸음을 사방으로 걷고 멈추어 서서 한 손을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면서 말하였습니다. 하늘이 하늘 아래 나만이 홀로 높다. 유명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엄숙한 소리는 하늘에 뻗치고 저 밑으로는 지옥까지 울러 퍼졌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새삼 제가 조금 말을 덧붙여 드린다면은 왜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셨다고 하는가?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진리의 화신이십니다. 진리 그대로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모든 그분을 존경하고 믿는 후세의 불교도들에게 있어서는 그분은 이미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 탄생이야말로 인간의 그와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솔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오시는 부처님들의 고향이 바로 도솔천입니다. 여기에는 49개의 내원궁이 계시며 장차 이 세상에 나오셔 성불하실 부처님들이 거기에 머물러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미륵보살이 도솔천 내원궁에 계십니다. 미륵보살님은 지금부터 56억 7천만 년 뒤에 우리들의 이 세계에 나오셔 성불을 하실 부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가모니 부처님도 역시 도솔천 내원궁에서 이 세상에 나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실달 태자도 어느 날인가 자기의 운명의 기로에 서서 세간의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전륜성왕이 되느냐, 출세간하여 성불하여 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게 되느냐, 이 기로에 서서 단연 진리를 구하여 출가하는 길을 택하시니가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가비라성의 대신들은 수레를 돌려서 아기와 왕비를 모시고 가비라성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대신은 왕비의 수레보다 더 한 걸음 먼저 앞서 궁녀를 성으로 보냈습니다. 왕에게 왕자가 탄생한 소식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왕자가 탄생한 소식을 들은 왕은 곧 룸비니 동산을 향해서 왕비일행을 마중하러 몸서 나아갔습니다. 왕의 기쁨은 비길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자를 성안에 맞이한 백성들과 서가족들은 왕자의 탄생을 경축하며 기쁨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그 가비라 성 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시타라고 하는 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타 선인은 가비라 성에 멀리 서려 있는 서기와
32가지 상스러운 징조를 보고서 왕자가 탄생한 것을 알았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자기 시봉하는 나라라고 하는 동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가서 왕자를 뵙고자 청을 하였습니다. 왕은 기꺼이 왕자를 뵙도록 허락하였지요. 그리고 왕자의 관상을 보아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이 아시타 선인은 왕자를 정중하게 두 팔에 안고 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윽고 선인은 왕자를 자리에 눕힌 다음 일어나 왕자를 향하여 아주 정중하게 합장하고 예배를 올렸습니다. 아시타 선인의 눈은 빛나고 기쁨에 넘치는 미소가 얼굴에 가득하였습니다. 왕을 비롯하여 대신들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아시타 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시타 선인은 과거의 40급과 미래의 40급 동안의 일을 잘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대인의 거룩한 상호를 완전히 갖춘 이 아기를 보고서 기쁨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한에서는 과거의 40급 동안에 이와 같이 훌륭한 보살이 태어난 적이 결코 없었고 미래의 40급 동안에도 결코 태어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실로 80급 동안 한 번 있는 이러한 경사를 눈앞에 보는 아시타 선인은 보살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였고 그 드문 일을 눈앞에 대한 자신의 인연을 더욱더 기쁘게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선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보살은 부처가 될 것인가 아니면 혹은 전륜성왕이 될 것인가. 이는 불가사의인 사람이시다. 반드시 부처가 될 것이다. 나는 장차 부처가 될 이 보살을 눈앞에 직접 보고 있구나. 선인의 얼굴에는 감격이 흘러 넘쳤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이다. 나는 보살이 부처가 되었을 때 부처님을 뵙고 그 설법을 들을 수가 없을 것이다. 나는 부처님을 배울 수가 없겠구나. 나는 그 전에 죽어 비록 백의 부처님과 천의 부처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나는 깨달음을 열 수 없는 그런 인연이 없는 세계에 내가 나게 될 것이다. 이같이 훌륭한 보살이 부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없게 되다니. 생각이에 미친 아시타 선인의 얼굴은 갑자기 흐려지고 슬픔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쁨으로 빛나던 두 눈에서는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왕과 모든 사람들은 놀라고 의심스러워서 왕은 참다 못하여 물었습니다. 아시타 선인, 아까는 웃더니 이제는 어찌하여 우는지 그 까닭을 말해 주시오. 왕자에게 무슨 좋지 않은 일이라도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무 장애도 없습니다. 왕자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전류랑도 갖출 수 없는 부처님만이 오직 지니는 32가지 위인의 상과 위대한 사람의 상과 80가지 훌륭한 모양을 그 몸에 갖추고 계십니다. 이 왕자는 반드시 출가하여 장차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너무 늙었고 또 오래지 않아서 죽을 것입니다. 왕자가 불도를 이루어
부처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그 가르침을 듣고 제도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니 슬퍼서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왕은 왕자가 전륜성왕이 되지 아니하고 출가하여 부처님이 된다는 것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륜왕보다 더 뛰어난 상을 지녔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기뻐하기도 하였습니다. 왕은 아시타 선인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많은 금과 비단옷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선인은 그것을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제 목소는 아침 이슬과 같고 저녁 안개와 같습니다. 금은과 좋은 옷을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곧 자리를 일어나 왕궁을 나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아시타 선인은 함께 모시고 간 나라 동자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는 아직 젊다. 왕자가 출가해서 부처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너는 출가하여 그의 제자가 되어라. 왕자가 태어난 지 닷새가 되는 날 이름을 짓고 태자로 책봉하는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왕은 손수 왕자의 머리를 씻겨주었으며 4가지 향을 왕궁에 바르고 여러 가지 꽃을 뿌렸습니다. 전국에서 유명한 바라문 800명을 초대해서 온갖 맛난 음식을 대접한 뒤에 왕은 특별히 가려 뽑은 8사람의 바라문으로 하여금 왕자의 관상을 다시 보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왕의 가슴속 생각은 왕자가 출가하여 부처님이 되지 않고 세간에 있어 전륜성왕이 된다는 상을 가졌다는 이야기를 그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까닭이었습니다. 8사람의 바라문들은 보살이 태안에 있을 적에도 그 꿈을 점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7사람은 왕자의 상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호를 갖춘 이는 세속에 있어 가정을 가지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며 집을 떠나서 수행을 하게 되면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륜성왕이 영광 지니는 영광을 낱낱이 자세하게 임금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 가장 젊은 바라민인 교진녀라고 하는 사람만은 왕자의 상을 보고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이분은 결코 세속의 가정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이분은 확실히 번뇌의 껍질을 벗고 부처님이 될 것입니다. 왕은 교진녀 바라문에게 물었습니다. 왕자가 집을 버리고 출가한다면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니 그 원인은 도대체 무엇이오? 젊은 바라문 교진녀는 잠깐 침묵을 지켰다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왕이시오, 어머니 마야 부인은 이 세상에 오래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왕자는 어머니의 죽음에서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그 연기를 살필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는 나지 않고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음이 없는 도를 얻기 위하여 마침내 출가하게 될 것입니다. 왕은 젊은 바라문 교진녀의 말이 그 마음에 썩 걸렸습니다. 바라문들은 그들이 점친 결과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 위하여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왕자가 태어날 때 온갖 성스러운 징조를 갖추었고 그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뜻하므로 시달달하고 이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 이름을 대단히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왕은 곧 전국의 태자 책봉을 선포하고 따로 명령하여 죄수를 사면하였고 많은 재물을 풀어서 가난한 백성에게 일주일 동안을 계속 보시를 하였습니다. 왕궁과 나라 안팎의 모든 일은 뜻과 같이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행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비가 곧 죽으리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왕비가 오래 살지 못하리라는 젊은 바라문의 이야기가 자꾸만 마음에 걸려왔습니다. 왕은 설마 이 행복한 때 왕비가 이 세상을 떠나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왕비는 태자를 낳은 지 7일 만에 국왕을 향하여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대왕님, 저는 저 옛날 도솔천 내원궁에서 복락을 즐기다가 이승에 왔습니다. 그것은 오직 보살을 잉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많은 것 동안 쌓은 인연으로 이승에서 우리는 부부가 되어 이제 보살을 낳게 되었으며 지금은 그 오랜 소원을 성취해서 인연이 다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솔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왕은 놀랍고 슬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부인은 어찌하여 그 같은 말씀을 하시오? 어찌 이 어린 태자를 강보에 두어 떠날 수 있단 말이오? 마야 부인은 말하였습니다. 대왕님, 변하는 모든 것은 인연을 쫓아 합하였다가 인연이 다하면 헤어지는 것이옵니다. 슬퍼하지 마세요. 태자의 양육은 이모인 마하프라자파디에게 맡기십시오. 그도 또한 숙세의 인연이 옵니다. 마야 왕비는 말을 마치자 호련히 이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이승을 떠난 뒤 태자는 이모인 마하프라자파디의 정성스러운 양육을 받으며 여러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태자가 3살 되었을 때입니다. 서가족의 대표들은 슈토다나 왕 앞에 나아가 그 당시 그 나라의 풍속에 따라서 태자를 모시고 사당을 참배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사당은 서가족을 지키는 시인에게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왕은 곧 거리를 깨끗이 청소하게 하고 지나가는 성물을 화려하게 장식하게 하였고 북을 두드려서 행사를 경축하게 하였습니다. 정반왕은 손수 태자를 안고 수리에 올라서 사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 뒤로 귀족과 장자와 바라문과 백성들이 따르고 저마다 시녀들에게 향과 향유와 향수를 들려서 따르게 했습니다. 거리마다 사람들이 넘치고 아이들은 노래를 부르며 행렬을 뒤쫓아 갔습니다. 수레가 지나는 거리에는 향과 꽃을 뿌리고 음악을 연주하며 오색의 깃발이 펄펄 나부꼈습니다. 말끔하게 단장된 사당에 도달한 왕은 태자를 안고 사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단 위에 안치된 모든 신의 상들이 일체의 자리에서 내려와 태자를 영접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 하늘에서는 하늘 사람들이 좋다, 참으로 좋다 하고 찬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신들은 한결같이 태자를 찬탄했습니다. 거룩하신 분이시여, 당신은
해와 달과 같이 밝으시며 높기는 수미산과 같이 높으시고 크기는 대해와 같사옵니다. 저희는 겨자씨와 같이 작고 소위 발자국에 고인 물과 같이 보잘것없으며 반딧불과 같이 미미합니다. 어찌 저희가 감히 거룩한 이의 예배를 받을 수 있사오리까? 이것을 본 대신과 서가족들의 귀족들을 또 백성들은 모두 다 놀랍고 두려워하였습니다. 흙으로 된 등상들이 어찌하여 저같이 태자를 공경하며 예배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일은 고금에 보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들 모두 찬탄하였습니다. 한편 왕은 태자가 보통 사람과 다른 것을 깊이 느끼고 태자의 호를 하늘 가운데에서도 우뜸 하늘이라고 해서 천중천이라고 별명을 붙여 올렸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의 중심되는 부분은 가비라국에서 실탈타 태자의 어린 시절에 관한 얘기입니다. 강의의 중점 내용은 첫째, 탄생지 룸비니에 관한 얘기, 두 번째, 성장지 가비라성에 관한 얘기, 셋째, 자라던 환경, 넷째, 최초의 명상과 사색, 이러한 순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부처님께서 탄생하신 룸비니 동산이 발견된 것은 지금부터 약 100년 전쯤 됩니다. 그 발견될 당시에는 그 일대가 아주 울창한 밀림으로 뒤덮여 있었고 그때는 호랑이가 여기저기 나다녔고 독사가들이 아주 득실거리고 그런 땅이었다고 그럽니다. 지금은 아주 밀림들이 다 없어지고 널찍한 평지가 넓혀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 불교도들이 이 부처님의 탄생한 성지인 룸비니 동산을 개발을 해서 아주 성역화하려고 오랫동안 노력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앞으로 이 부처님 탄생한 룸비니 동산이 훌륭하게 정비가 돼서 성지다운 명모를 갖추게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저는 언젠가 이 룸비니 동산을 찾아뵀을 때 제 자신의 감성으로는 오히려 여기는 옛날처럼 이런 밀림 속의 그러한 성지였던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러한 감상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그건 제 개인적인 제 감상이고, 그러나 개인의 감상은 어쨌든지 간에 자연과 그 모든 것은 맹렬한 스피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무상합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바로 여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출가하여 수행해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으셔 부처님께서는 불교를 설하시어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룸비니 동산이야말로 불교가 발상한 성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교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처님께서 성장하신 가비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가족이 살던 나라의 서울이 말하자면 가비라성인데, 범어로 카피라바스트, 파렬은 카피라바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됩니다. 장소는 지금 인도의 북방에 있는 작은 나라 네파르국의 영토 안에 있는 다라이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부처님이 생존하시던 때 그 말년에 이 나라는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 서력 5세기 초에 중국 스님으로 법편 3장이라고 하니까 인도에 가서 부처님 성지를 돌아볼 때 이곳을 찾았을 때에는 그 가비라 성터가 이미 황폐되고 민가 연화문 집만 남아 있었다고 그 인도 여행기의 불국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비라국의 그 서울 가비라성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대체로 불교 경전에 좀 과장된 것 같이 느껴지는 표현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이 가비라성을 도시라고 부르지는 않고 그렇게 크다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서가족이 사는 나라 그 자체가 큰 나라가 아니었던 만큼 그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은 당연하죠.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유년시대, 청년시대 그리고 장년기 29살에 출가할 때까지 여기서 지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달태자는 바로 이 가비라성에서 첫 반생을 지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비라성의 정확한 위치가 현재 명확하지를 않습니다. 현재 두 가지 유적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되어 가고 있는데 하나는 네파르국 영토의 치라오라 코토라고 하는 데입니다. 또 하나는 인다의 우탈 프라데슈주 북부에 있는 네팔과 국경이 아주 가까이 되어 있는 비프라와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인도요, 하나는 네팔이요. 그래서 국경을 사이에다 둔 인도국과 네팔 양쪽에서 두 유적을 쌓고 우리 쪽에 있는 유적이야말로 진짜 가비라성이다. 이렇게 지금 한참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네팔 양국 정부가 다 필사적입니다. 왜냐? 인도 정부에서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탄생한 성지인 그 룸비니 동산이 뚜렷이 네팔 영토 내에 있기 때문에 이 가비라성만이라도 인도 국내에 있어서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아주 대단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 유적이 진짜일 것인가? 이거는 고고학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학자들의 조사 연구를 기다릴 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문의 아닌 우리들이 이렇고 저렇고 입될 곳은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인도와 네팔국의 국제적인 문제로 돼 있습니다. 지금은 가능성이 반반이어서 어느 쪽이 어떻다고 할 수 없는 그런 팽팽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내셨던가? 낳아주신 친어머니인 마야분인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님 생후 7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를 일찍이 여의게 된 실달타 태자는 그래도 어머니와 피가 이어져 있는 이모님에게 양육되었으니 아마도 친어머니를 여인 뒤의 계모로서는 최상의 사람을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달타 태자에게 있어서는 이것이야말로 불행한 가운데 다행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된 일입니다. 이 실달타 태자의 생활 환경은 한나라의 태자이었던 만큼 역시 행복되고 어느 면으로는 호화로운 그런 것이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아버지인 슈토다라 왕은 이 아들
실달태자를 위해서 세 계절에 맞는 정각을 세웠다고 그럽니다. 이걸 삼시전이라고 합니다. 삼시전이라는 것은 추운 계절, 더운 계절, 그리고 비가 많이 오는 계절, 이 계절에 맞춰서 살기 좋게 만든 궁전입니다. 현재도 인도에서는 계절에 대해서 핫, 핫다, 핫데스트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덥다, 상당히 덥다, 너무너무 덥다, 이제 이런 세 가지 계절 시즌이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도 전체 대체적인 얘기고,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곳 갑이라고 현재의 네팔 그쪽은 인도에서도 북쪽이고 히말라야산 기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인도에서는 겨울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사람이 얼어 죽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더운 계절에는 더운 계절에 알맞는, 그래서 또 비가 많이 오는 우기에는 우기에 알맞는, 더울 때는 그 더움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주거가 이상적이죠. 이래서 이러한 세 계절에 맞는 궁전은 실달태자를 위해서 아버지 정반왕이 슈토다나 왕이 지어 주었던 것입니다. 꽤나 호화로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에 대해서는 부처님께서 성도하여 나중에 많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드리울 그런 시기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자랐던 시기에 대해서 이런 수례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어렸을 때 지내던 궁전에서는 저 밑에서 일하는 하인들까지도 흰 쌀밥만 먹었노라. 지금 현재 우리들은 흰 쌀밥만 먹는 건 무엇이 대단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이 당시 저 서민들에게 있어서는 1년 12달 흰 밥만 먹는다고 하는 건 이건 도저히 상상도 못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입는 옷은 저 내위에 이르기까지 카시 나라에서 만든 직물을 가지고 옷을 만들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 카시 나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인도에서 겐지스강 중류 가장 큰 도시 베나레스를 말합니다. 여기는 현재도 이 직물이 생산이 아주 유명하지만은 고대에서부터 이 토지는 직물이 아주 훌륭한 생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카시에서 생산한 직물이라고 하면은 대단히 고가품이고, 말하자면은 북쪽에 있는 갑이라고의 입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수입품이 됩니다. 그래서 입었던 옷에 속옷까지 수입품 제품을 갖다가 입었다 한다면은 역시 상당한 호화로운 생활이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적은 나라라 하더라도 그는 한 나라의 태자였습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실달태자가 출가하기 이전의 생활은 꽤나 호화로운 생활이었고, 그러한 호화로운 생활을 버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출가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출가한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그 이전의 실달태자 때의 생활이 호화롭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뜻이 있다고도 하겠죠. 그 다음에 12살 된 봄에 이 농경제라고 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서가족은 농사를 주로 짓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봄에 농사를 시작하는 의례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경제에는 국왕을 비롯해서 대신들이 다 출석을 하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봄에 모심기를 하고 가을에 배가리를 하고 이런 데 출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달태자도 12살이 됐을 때 거기에 아버지를 따라서 처음으로 이 농경제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의 성직자 계급인 바라문이 여러 사람들을 위하고
그 해의 풍년을 위해서 축원을 합니다. 그 뒤에 농부의 대표들이 소에다가 쟁기를 메어가지고 논을 갈게 됩니다. 가라제 낀 그 밑에서 나온 검은 비옥한 흙에는 여러 벌레들이 겨울 동안 동민하다가 끔찍 놀라서 꿈틀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어디선가 자그마한 새들이 와서 그 땅에서 꿈틀거리는 벌레들을 싹 쪼아가지고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아마도 그 새끼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벌레를 입에 문 적은 새가 얼마 하늘 높이 가기도 전에 어디선가 한 마리의 사나운 매가 날아와 가지고는 이 적은 새를 탁 채워가지고는 유유히 하늘 저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은 와 하고 환성을 지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때의 극적인 그런 광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때의 12살 되던 이 실달타 태자는 그들과 같이 환성을 지르지를 못했습니다. 아, 애통스럽구나. 그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였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 와서 나무 밑에서 좌선하는 자세로 앉았습니다. 실달태자는 그때 조용히 명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는 이제 바로 본 약유강식, 바로 강한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 광경에 아주 커다란 충격을 받았던 겁니다. 약유강식의 세계, 우리들은 지금 눈앞에 벌어진 그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할 수 없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당연한 광경을 보고 이같이 충격을 받는다고 하면 너무 감상적이 아니냐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실달태자의 적이 옳은 겁니다. 왜?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현실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어찌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눈앞에 대할 때 한껏 애처로할 수 있는 마음을 지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릴 때는 흘려야 합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것을 시인하고 혹은 그 현실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실달태자는 12살 소년 때에 그러한 냉혹한 현실에 직면하였고 그 현실을 직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무 아래에 있으면서 사색을 했습니다. 여러 시간을 사색을 한 모양인데 사람들이 그의 존재에 없는 것을 알고 찾았을 때 그는 나무 밑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너무 그 모양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하를 비롯해서 심지어 아버지인 슈토다나 왕까지도 실달태자에게 이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다고 합니다.